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장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고 넘어온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해요?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나바와 사울이 이때부터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눈에 가시 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와 같이 바울을 이방을 향한 그리스도의 증인. 교회를 막 탄압을 하든지 교회 폐쇄법을 만들고 79명이 발의를 하면 제일 먼저 국민의힘 정당이 들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네. 어떻게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 한마디도 말 안 하거든. 원래 1항, 2항은 있었는데 새로 만든 게 3항, 4항, 5항을 만들었어요. 3항, 4항, 5항을 추가했습니다. 네. 종교 행사를 못하게 하니까 그걸 이제 한 변호사가 물어봤어요. 넘겨서 보시면 이게 아니다. 이 교회만 한 거 아니다. 이렇게 걔들이 답하는데 직접 물어보니까 맞다. 교회를 폐쇄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시설 폐쇄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 더 넘겨보세요. 그 시설 폐쇄하잖아. 교회를 폐쇄할 수 있고 중단될 수 있다.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동성애법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되고 지역에 있는 이 구청장은 구청장 잘 뽑아요. 나는 우리 교인으로 계신 분을 구청장으로 세웠어요. 구청장을 세워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해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살리고 또 지역 주민들 살리고 차별금지법을 잘 없애서 사람은 사랑하지만 동성애하는 건 죄잖아요. 그런 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대로 정리하는 정체성 있는 교회들마다 성도님들마다 협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에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웠던 겁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결코 인간의 의지나 환경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끌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들과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환경에 적용을 받지 않고 언제고 어디 때고 어느 장소에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명을 바로 우리는 받았어요. 이방인의 선교사로 바울의 선교지가 바뀌지요. 지난번에 우리 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도 방해를 하고 죽이려고 하고 가는 데마다 핍박을 하니까 이제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원래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웠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방인들로 이제 다시 전환시키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이제부터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나는 가겠다 했을 때 이방인들이 얼마나 환호를 합니까? 자, 우리에게도 이제
구원의 빛이 비치는구나 하고 얼마나 환영을 했습니까? 그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하고 이방인은 구원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은 요나를 이방으로 보내갖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원수의 나라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배를 타고 도망갔는데 풍랑이 일으니까 배 밑에 가서 느긋하게 잠자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풍랑을 더 강권하게 하니까 저 선주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갑자기 그러면서 각자가 자기 신을 불러가며 기도하자, 신을 부르자 했을 때 뭐라고 해요? 그 요나가 이 바람은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그거 왜 당신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놈들이 이방, 세계가 꼴보기 싫어서 내가 도망가는 길이었다. 그 사람들의 복음을 안 전하려고,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이 풍랑을 일으켜서 당신들에게 고생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주가 뭔 소리냐, 당신을 던지면 죽잖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날 던져라. 근데도 안 던진 거야. 그러면서 막 자기의 신을 막 부른 거예요. 근데도 풍랑이 막 더 막 거세게 되니까 하다 이제 안 되겠소, 당신을 어차피 던질 수밖에 없어 하면서 요나를 갖다 바다에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진 그 큰 물고기라고 그 요나서에는 나오거든요. 큰 물고기다. 근데 그게 무슨 물고기냐? 그게 고래란 말이에요. 고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릴 거다, 저 선주가. 그래서 거기다 고래를 준비해갖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딱 바다에다 던져보니까 고래가 그냥 입을 딱 벌리고 그 요나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래갖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냥 막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래에게 명령해가지고 성에 그냥 뱉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하고 그 나라하고는 그 나라에는 원수니까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소리를 아주 그냥 살짝 쳐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거기 왕이 그냥 지도자가 회개를 하고 해가지고 거기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쓴 거예요. 그 유대교에 침투해 있던 그 바울을 들어서 이방의 사도로 이화영을 평화부서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다음으로 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 이재명 지사님 정치사님으로 자신의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부장관, 아직도 양이 많이 남았습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그러면 안 될까요? 짧게 주려고요.
그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을 어떤 내용의 수사가 됐는지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국민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방해하시는 이유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저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급적 빨리 끝내주시고 제발 좀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세한 증거 내용들의 일부였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을 막고 계시고 그렇죠?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본인도 다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노발대발하면서 소리 질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증거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설명함에 있어서 증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어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며 집중하고 있었던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을 구속하려고 하는지,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민주당이 어제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 결국에는 못 들었어요.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방해로 인해서 어제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의 구속영장에 어떤 증거물들을 담고 있는지, 어떤 물증들을 담고 있는지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 그 증거를 못 들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한동훈 장관이 마지막으로는 이재명의 구속 사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어제 유대인의 사도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사도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대 산맥.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그 바울이 이제 회개를 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장부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나온 거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심취해 있을 때 어떤 짓을 했는지 봤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데 앞장섰고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가부에서 가를 정했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당에 가서 회당에 막 쳐들어가갖고 막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막 감옥으로 막 가두고 막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이랬던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를 핍박을 하고 기독교를 비방을 하고 기독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앞장섰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제는 그 예수를 증거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증거하러. 제가 옛날에 20대 때죠. 20대 때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는데 20대 때 이제 어떤 그 형제를 만났는데 그때는 다 예수 믿을 때가 아닙니다. 그 어떤 그때 공주였어요. 충청도 공주. 거기서 이제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그때 나이가 저보다 이제 더 먹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무슨 간증을 했냐면 자기가 그 동네에서 살면서 그 시집온 어떤 아줌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러 막 다니고 그랬나 봐요.
자기가 볼 때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아줌마를 보고서 막 미친년이라고 하고 막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저지라 새벽에도 교회를 가고 그런다고. 너 뭐 서방지라고 하냐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집 그니까 그 예수 믿는 집 그 옛날에는 그 뭐가 있었냐면 시골에 가면은 담장 밑에다가 호박을 심어요. 호박을. 그러면 담장을 타고 올라가서 호박이 열어요. 근데 이제 그 남의 집 호박에다가 가서 말뚝 받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는데 어느 날 잠을 자다 꿈을 꾸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어디로 끌고 가더래요. 캄캄한 데로 나타나가지고 하더니 거기를 딱 갔는데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걸 보여주더래요. 그리고 또 갑자기 또 그 환경이 바뀌면서 하나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기에 보니까 뭐 별하별 사시사철 나오는 그 과일들이 막 있고 이런 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저거 먹어도 되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먹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꿈이잖아. 그게 꿈. 그러니까 누가 막 깨우는 거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가지고 다가 이제 그 아내가 옆에 자고 있다가 자꾸 막 무슨 말 하면서 막 자면서 막 입에다 손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당신 지금 뭐 하냐고. 그러니까 나 왜 깨웠냐고. 나 지금 천도복숭아 먹고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핍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 담장에 심겨있는 호박에다가 말뚝을 받고 그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는 아줌마를 젊은 아줌마한테 욕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그래갖고 그때부터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나이도 그때 한 30대 초반이나 중반 됐겠나? 남자분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있다는 거야. 이렇게 전했다고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예수를 체험을 했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교회에서 있을 때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예수를 이단이라고 해갖고 다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예수를. 그 빌라도 총독의 그 재판, 빌라도 총독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사내들이라는 그 법정이 있잖아요. 베드로도 거기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채장으로 받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총독이 바로 사내들이네. 누구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유태인 대제사장들도 거기에 속해 있었고요. 권력이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거기에 그 이정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권력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도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도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았잖아. 예수님이 그게 12시가 넘은 새벽에 불법적인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은 불법적인 재판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사법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오늘도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그 조사받으러 갔지만 지난번에도 갔지만 그 9시까지인가 10시 9시까지도 알고 있어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9시까지만 재판을 받아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조사할 게 더 있으면 피자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조사를 더 9시 이후로 자정까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본인이 받겠습니다 하면 받는 거고 그냥 가겠소 하면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때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때도. 그런데 받지 말아야 할 재판을 받은 거예요. 불법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이 불법적인 판결을 받고, 불법적으로, 그것도 이미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법으로 처형을 당한 거예요, 로마법으로. 로마법에서 그 십자가형은 어떤 병이냐? 그것은, 그 법은 정치인들 있잖아요, 정치인들. 정치적으로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최고의 형으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게. 그게 로마법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이스라엘 법이 아니에요. 로마법의 십자가의 처형은 취하는 사람들만 그 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왕에게 반역을 저질렀다든가, 그 군주에게 반역을 저질렀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로마법으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니까? 근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늘상 33년 동안 계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죽음을 맞이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아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 버려야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보라고요. 뭐래요 지금? 이러한 놈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려줄 자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같은 유대인들이고 같은 율법을 배웠던 이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놈은 세상에 살려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해명을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예요?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당신과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 검사에 합격을 했고 판사에 합격한 당신과 나다.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들과 같이 공부했던 지금 바울을 이러한 놈을 살려둘 자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왜? 얘네들과 함께 율법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라는 이단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나면 이렇다고요. 예수를 못 만나면.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은 초등학문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초등학문?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초등학문. 그러면 뭐예요?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예요? 율법은 완성이 된 거야.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전한다고 이런 놈은 살려줄 자가 아니래. 그 생명의 말씀 예수를 전하는데. 그러면서 뭐래요 지금? 옷을 벗어서 던지며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성질이 많이 난 거야 지금. 우리를 설득하는 거야. 우리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아, 저런 놈은 살려줄 놈이 아니야 저거.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살려줘서는 안 될 놈이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면서 저놈을 죽여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못 듣겠다. 너의 말은 못 듣겠다. 그러면서 막 선동질 하는 거죠. 여러분, 할 사람들이요, 보다 저놈의 주둥이를 봐라. 저런 말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티끌을 날리며 분노를 지금 막 펼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모독한 거다.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을 볼 때, 생각을 볼 때 뭐예요? 유대교에 빠져서 그리스도께서 참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참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그렇게 하늘나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진리를 왜곡하는 자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범하는 그 잘못된 오류를, 진리를 지키는 최선의 행위로 부인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문재인이도 꼭 감옥 가야 됩니다. 청장, 황수경 통계청장이 청와대가 자꾸 이상한 자료 자꾸 달라는 거, 이거 통계법 위반이다. 절대로 청와대에 자료 주지 말라. 이거 보니까 이 황수경 통계청장 되게 멋있는 분이었네. 이분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자꾸 불법적인 통계 자료 제공을 요구하니까 황수경 통계청장이 안 된다. 절대로 이거 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통계청 직원들한테도 너네 이거 절대 주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청와대가 통계청장을 그냥 패스해버리고 통계청장 몰래 통계청 직원들과 직접 직거래를 해서 통계 자료를 조작하도록 했다. 황수경 통계청장 1년 1개월 만에 해고를 당합니다. 경질당하면서 강신욱이란 작자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얘기냐.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들도록 보답하겠습니다. 통계라는 거는 가장 객관적인 팩트 그 자체로 만든 게 통계인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황수경 총장이 이거는 절대로 청와대한테 통계 자료를 주면 안 된다. 이거는 명백한 통계법 위반이다. 라고 반복해서 지시를 하니까 청와대가 야, 저 황수경이 저거 안 되겠다. 쟤 잘라버려. 문재인이가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황수경 통계청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통계자료 미리미리 받고 조작하는 거 명백한 통계법 위반입니다. 라고 계속 반대를 하니까 야, 황수경 잘라. 강신욱이로 바꿔. 문재인과 문재인 청와대가 명백하게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것. 문재인이가 위법성을 인식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코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통계청장이었는데 1년 1개월 만에 잘렸다. 옷을 벗어서 던지고 또 식구를 날리고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게 이때뿐이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비판하고 내 교회, 내 목사가 최고다. 특히 좌파교회도 어떻게 해요. 좌파 목사들. 교회 안에다가 교회 카렌다에다가 김정은이 사진을 1월달부터 12월까지 찍어놓고 김정일이하고 노무현이하고 악수하는 거, 김대중이하고 악수하는 거, 포옹하는 거 그런 거 해놓고 또 문재앙이라는 자하고 김정은하고 막 포옹하고 북계에 가서 한 거 그런 걸 카렌다에다 실어갖고 교회에다 비치하고 걸어놓고 그런 그림 같은 거 그려놓고 이런 교회가 수도 없어요. 전라도 가면 엄청나다고 그런 교회가. 인천에 좌파들이 많이 살잖아요. 거기가 인천의 대형 교회들에서 그렇게 해놓는다고요. 이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인가요? 이게 진실한 목사인가요? 아니라고요. 진실한 목사들을 비판을 하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뭐야, 잘못된 신앙을 가지니까 그런 행태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사파들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